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가 그의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희망을, 비전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도 들리고, 그 다음에 무슨 과상화폐라는 곳에서도 막 이렇게 올인도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느냐? 소망이,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는 사실 실체가 없거든요. 이것이 위험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도 마치 러시아 룰렛처럼 폭탄 돌리게 하는 거예요. 나한테만 안 터지면 되니까. 이게 뭔가가 이게 참 위험스러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달려드는 것은 정상적인 어떠한 노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꿈꾸고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거라는 그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을, 소망이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한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요, 이제 큰일 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정말 아벨의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을 이어가고자 했었는데 그 아벨을 죽인 거예요, 가인이. 과실치사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함께 지나다가 우발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음에 품었어요. 내가 저 녀석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죄의 소망이 너에게 있지만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지만 너는 선을 행하라.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나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죄를 이겨라. 근데 가인이요, 스스로 팔립니다. 하나님의 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떠한 분노에 자기 스스로 내어 던져서 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아벨이 어디 있는지 가인에게 물어보셨을까요? 아벨이 안 보이니까 이 녀석이 어디 갔지? 그래도 형제는 알 수 있을 테니까 가인아, 아벨 어디 있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형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범인을 잡았다고 하면은요, 시체를 찾아야 돼요. 시체를 찾지 못하면 이것이 죄가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가출을 한 건지 어디 숨어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체를 찾아야지만 이 피의자, 이 살인범의 죄를 성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체 없는 사건이 가장 경찰들에게 피곤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이 분명히 심증은 가는데 저 녀석이 죽인 것 같은데 시체가 없으니까 재판에 해부할 수 없어서 야, 시신은 어디에다 파묻었어?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의 마음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이 지금 아벨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가인에게 야, 제발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벨의 시체가, 아벨의 시신이 지금 어디에 유기됐느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아벨은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때 가인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궁금하면 직접 찾아보시던지. 왜 저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은요,
지금 가인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죄는 뭘로 다스려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김대중 정부 이후서부터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아요. 그전에는 근데 사형을 선고할 뿐만 아니라 집행도 했어요. 나중에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인한 자는 그 생명으로 그것을 갚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하면, 동일하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가인에게 나타났었을 때 네가 살인을 저질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사형을 집행해버리면 그냥 깔끔하게 이것이 마무리될 듯 싶은데,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그 가인에게 이것이 죄라는 것을 그의 입으로써 실토하게 만들었어도 사형 집행을 안 해요. 오히려 가인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네가 죽지 않을 것이야 하면서 그에게 표까지 하나 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살인죄는 살인으로 다스리고 집행해버리면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었던 동화책이나 디즈니 만화에서 보면은요,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항상 동화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공주가 왕자랑 결혼해서, 왕자가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동화를 마쳐요. 근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을 마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결혼 생활이 단순합니까? 아니요. 아까 구정일 지사님이, 최세라 지사님이 귀한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구 지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사진과 함께.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아이가 목사님 10시 4분에 태어났대요. 10시 4분? 숫자로 따지면 1004예요. 천사 같다는 거예요. 그냥 제가 축하합니다 했어요. 아직 몰라서 그렇지. 아이를 태어나면 다 끝납니까? 아니에요. 결혼하면 끝나나요? 신혼 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져요. 아이를 태어나면 뭐라고 하죠? 육아 전쟁이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어? 그래, 너 사형. 그래서 끝날 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이 죄를 졌지만 너의 생명을 취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 이제 덮고 끝내고 종결 짓자,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 의인은 죽지 않고 심지어 악인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다고, 시체를 파묻었다고 해가지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분명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요. 지금도 아벨은 살아서 그의 피가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요 살아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벨의 피서부터 그 사가랴의 피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제 그 피의 제사가, 그 종착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피의 제사가 멈춘 게 아니라 아벨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그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함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 그 피의 제사가 완성이 되고 오직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언제서부터? 아벨 때서부터요. 의인은 죽지 않아요. 심지어 죄인도 죽지 않아요.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에는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 호소는 응답이, 답을 얻게 되는 대화를 뜻하는 거예요. 의인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거고, 악인의 피는 호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듣지를 않거든요. 악인은 심판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의 생명을 걷어가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에게 표를 주고 그가 살아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에게까지도 기회를 줘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자는 그 기회를 결코 잡지 않다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가인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허락했었던 그 메시아의 약속은 가인이 저질렀던 범죄로 인하여 취소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가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벨 어디 있지? 하나님께서 저의 심중을 아시고 죄의 소원에 죄가 문에 엎드렸을 때 거기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는데 제가 또 그러지 못했습니다. 순간 욱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시신을 파묻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가인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 놓고 생각하고 대하고 마치 따지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토해냅니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인에게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거룩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수준에 맞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얼굴을 붉히고 화를 내고 따지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가인에게 하나님은요, 가인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또 농사 짓고 살아가니까 수확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이거나 받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좀 복 좀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그냥 내가 드리는 예배 그거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때에 따라 비 좀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 정도면 우리 서로 거래하는 걸로 끝냅시다. 가인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예배로 다루고 어루고 통제할 수 있는 그냥 그런 분 정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어땠죠? 자기가 죄를 저질렀었을 때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죄송스러워서 몸을 숨겼는데 가인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제가 무슨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이 기회를 줬는데도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잘못된 생각을 조종해 줬겠죠. 그래, 네가 아벨을 죽였지. 너가 회개하는 걸 내가 원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 아벨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어. 그거 아십니까? 온 인류 중에서 최초로 천국 간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이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생각해봐라. 지금 아벨은 나와 함께 있다. 네가 비록 이 땅에서의 생명을 끊었을지언정 이미 아벨을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고 그의 삶을 내가 통째로 받았는데 네가 비록 끊는다 할지라도 아벨은 내 손에서 네가 빼앗아갈 수 없어. 생명을 끊었다 할지라도 아벨을 나와 함께 그 분리되는 그런 상황으로 네가 만들 수 없어. 아벨은 이미 내가 받았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너도 죄를 범했지만 이제는 후회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야 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찾는 거거든요. 아벨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제 생명이 끊어져서 우리 눈앞에 없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품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항상 믿음의 선조들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먼저 간 그분들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요
결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킨 사람의 결과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그분과 함께 영원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벨 어디 있습니까? 모세는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그 마지막 그곳에서 지금도 그분들 살아있어서 우리를 기다리며 허다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인이요,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자꾸만 해요. 자기가 뭐라고 하죠? 13절에 보면은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버거우니, 내 형벌이, 하나님께서 지금 형벌을 내렸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려고 했었던 그 가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주시느냐? 이제 더 이상 그동안은 너가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만큼 어떤 결실이 얻어졌으니까 네가 나름대로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땅이 저주를 받아 너에게 너의 수고와 노력만큼 내놓지 못할 것이다. 너는 땅에서 방황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가인은 농부였어요. 농부가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땅이 더 이상 너에게 너가 만족하고 생각하는 만큼 채워주지 않을 것이다. 왜 땅이 갑자기 가인에게 그렇게 싸납게 하죠? 아담의 죄가요, 온 우주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의 죄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만물에게 영향을 주었었는데 소망이 하나 있던 것이 무엇이냐? 아벨의 제사였어요. 이 아벨의 제사가 쭉 이어와가지고 훗날 여인의 후손을 탄생하게 만들 것이고, 그가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생명나무,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셨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그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때까지 이 아벨의 제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었는데, 그 예배에 희망이 있었는데 가인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이제 더 이상 가인에게 어떤 것을 생산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내 형벌이 너무나 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이 중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한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창조자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시집어 놓고, 그리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이 땅에 처음으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중대한 범죄를 가지고 왔는데, 그가 받은 벌이 뭐죠? 생명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기회를 줘요. 그냥 이 땅에서 더 이상 너가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에서 네가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음으로 인해서 너는 유리방황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입니까?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더 많은 것을 세우는 사람이요? 지금 오늘 본문의 1차적인 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직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경고예요. 그들이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받느냐? 광야에서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광야에서 받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어야지만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거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끊으면서까지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면 그 땅은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레위기 18장, 화면 좀 띄워주세요. 레위기 18장 28절에 보면,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주인을 토함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토해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은 아무 생각도 없고 무슨 생명도 없고 모르게 뭐 지각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땅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면은요, 그 땅, 비록 약속이라 할지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아무리 가인이 농사를 잘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지고 어거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 땅에서 유리 방황하는 사람이 됩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은 안정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보았었던 미국 드라마 도망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주인공이 의사인데 강도가 아내를 살해했어요. 근데 엉뚱하게 누명을 쓰게 돼요. 자기가 아내를 죽인 것처럼 경찰이 파악하고 이 사람을 쫓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 도망가요. 도망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선을 행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이런 에피소드로 이 드라마가 이어지는데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명을 씌고 도망가니까 안식할 수가 없어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불안정해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면서 움직여야 돼요. 누명을 쓰는 사람도 이런데, 누군가에 쫓기는 사람도 이런데, 지금 가인은요, 누명 쓴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을 꾀하고 싶어도 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에게도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가인은 지금 헛소리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에게 준 벌이 뭐죠? 땅에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땅이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어떠한 소출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근데 가인은요,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사온지요 내가 주의 낯을 주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을 피하여 유린한 자가 될지라. 자기가 주님의 얼굴을 이제 뵙지를 못한대요. 이것은 가인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제 더 이상 가인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죄가 너무나 끔찍함으로 인하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부분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얼굴 낯을 배울 수 없으니, 이제는 만날 수 없으니. 그래요. 자기 예배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저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의 주관하에,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 예배에 참여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우리는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대제사장인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벨을 죽였는데요,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끝내지 않았어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이 못한 거 이어가는 사람이 나왔으니 그가 바로 셋입니다. 그리고 이 셋이 나중에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26절에 등장하는데 에노스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셋이 낳은 아이를 통해 가지고요. 다시 말해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줬고요.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이어가기를 원했고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게 됩니다. 가인이요, 비록 자기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못하지만 아벨 대신 준 그 셋에게 의탁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가인은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조차를 안 해요. 내가 이제 여호와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까 이제 더 이상 예배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 못 보니까 저 이제 방황할 테니까, 근데 죽는 건 또 두려우니까 하나님 날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참 뻔뻔하죠.
근데 이렇게 뻔뻔한데도 하나님이 그래, 계속 기회를 주기를 원하셔요. 가인도 오래 살아요. 자기 동생 셋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때까지도 가인이 죽지를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가인의 역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는 내용이 이제 안 나와요. 대신 표를 달라고 합니다. 근데 표를 달라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죽였어요. 그러면 이제 가인,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 요 셋이 있는 건데 누구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천사를 사람으로서 표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기에 가인이 두려웠던 거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안 죽인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면서 가인을 죽이려고 했다? 그 표를 봐야지만 표가 있구나. 안 죽인다? 이건 아니에요. 진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실험적으로 혹시나 해가지고 좀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들을 통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아담의 원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도 아담의 자손들이에요. 성경은요 모든 사람들, 이 땅에서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다 기록하는 무슨 이게 호적 같은 족보 같은 데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사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는 걸 기록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지 모든 인류의 이름들이 다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아담은요 900세 이상을 삽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비록 죄는 저질렀지만 이 약속은 유효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요 수많은 자녀들을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가인과 아벨이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그 두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가인이 두려웠던 건 그 아담의,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형제죠. 가인에게는 자기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 땅의 어떤 희망이라고 생각했었던 아벨의 제사를 망친 게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그러나 하나님이요 죄를 졌다, 죄인을 아무리 그를 사랑한다 해서 죄가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몰몬경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몰몬교도들이 있어요. 몰몬교도들 가끔 가다 보면은 백인 2명이서요. 이 검은색 양복바지 입고 하얀색 와이셔츠 입고 007 가방 들고 외국 애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몰몬이에요. 얘네들은요 지옥이 없어요. 몰몬경에는. 아니 성경에 지옥이 등장하잖아요. 아 그건 겁주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야 지옥을 만들었다? 아니야 그건 지옥 없어. 몰몬교도들은 지옥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단계가 예루살렘이에요. 천국에서도. 근데 몰몬교에 따르면 우리는 천국의 가장 빛나는 예루살렘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갈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카페인을 마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그 커피 드신 분들 있죠? 포기하세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몰몬교에 따르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몰몬교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뭐 카페인 마시면 안 되고 지옥은 없고 모두 다 천국을 가는데 등급이 있고 이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요. 성경에 뭐라고 했죠? 분명히 지옥이 있어요.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 해석대로 내가 나름대로 풀이해가지고 적용시키는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는 믿고 따르는 말씀이지 내가 해석함으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가인은요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그 죄는
분명히 심판받을 죄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과 기회를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그냥 없다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이에요. 영원한 심판이에요. 만약에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으면 예수님이 뭐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집니까? 안 져도 돼요. 근데 죄는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지금 가인이 기회를 얻었지만 벌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네가 유리방황할 것이다. 우리가 범죄를 해도요, 하나님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으면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지만 속건제도 드려서 나에게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가인은요, 당장 죽으면 안 돼요. 그가 흘리게 한 그 아벨의 피해에 대해서 적어도 책임 있게 가인은요,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벨을 죽였다고,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인데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는 자신이 받은 그 벌을 달게 받고, 비록 예전처럼 한 번 땅을 파면 바로 소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번 파고 20번 파야지만 겨우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된다 할지라도 가인은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그 자기가 죽인 아벨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벨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솟아난 걸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이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줬다. 이 표가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것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적인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죄인에게까지도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게는요, 더 많은 것들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십니다. 실제로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은요, 계속적으로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반복되고 소개돼요. 예수님도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아벨의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에게 한번 드려지고 바쳐진 예배자의 삶을 인생에서, 역사에서 지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나라에서 함께하며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예배를 이어와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아벨의 예배를 끝까지 이어와서 결국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 그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또 그 죄값을 치르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사실 채워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에게 반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땅히 책임질 분은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들이 그 반성한 것 이상의 길로 다시 한번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여기 있어요. 가인까지도 기회를 주셨던 분,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고 셋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그분,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보호해 주십니다. 아까 말했던 그 토해내는 땅, 근데 또 하나의 약속이 있어요.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지만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된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흐르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잘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의 것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진다고 하면 우리가 디딛고 있는 이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생산하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상황에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집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갈 수 없었다 할지라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이 곧 축복이고 감사고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더 이상 가인이 죽인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어디 있느냐? 너가 생명을 뺏은 그 아벨 어디 있느냐? 내 품에 있다. 영원한 그 나라를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